벌써 20년 전입니다. 2002년이었죠. 온 나라를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히딩크라고 하는 외국인 감독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로 앉힌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는 남미나 유럽 축구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무슨 훈련을 하나 봤더니 맨날 체력 훈련하는 거예요. 뛰고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풀타임 90분을 온전히 끊임없이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대표였던 축구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엄청 미웠었다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에서 뒤떨어지는 것이지 체력이 약한 팀이다라는 생각을, 제 기억으로는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축구를 평하면서 그렇게 평하는 거를 그때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히딩크 감독의 훈련에 처음에는 의아해 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그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덕분에 저희 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현상을,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데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매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 좀 깊이 취재해서 쓴 기사를 몇 편을 본 기억이 있어요. 올해도 3월에 울진 이쪽에 큰 산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산불이 난 울진 그 지역이 20년 전에도 이미 한번 큰 산불이 난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매년 강원도에는 이렇게 산불이 반복될까? 아니, 산불이 아니라 큰 산불이 막 일주일 열흘씩 진화 작업을 해야 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산불이 왜 반복될까? 이걸 이제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기사는 찾아냈었습니다. 우리는 산불을 그러니까 산불이 어떻게 하면 안 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일단 불조심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불조심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쓰레기 태우다가 그 불똥이 날려가지고 산불이 나고, 특히 봄철에 건조할 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는 것, 이게 마치 산불 대책의 거의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그건 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 산불이 대형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강원도는 불만 났다 하면 대형 산불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한번 산불이 크게 나면 그곳에 다시 이제 산림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산림청에서 하는 일이 보면, 그러니까 불에 탄 나무들을 다 베어나는 작업을 한번 하고 그 베어난 자리에 다시 묘목을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대형 화재로 불타서 없어진 나무들은 소나무이고요. 그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다시 심는 나무도 소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굉장히 불에 취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송진이 워낙에 불이 잘 붙고 한번 붙으면 잘 꺼지지도 않기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대형 산불을 방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적이었어요. 같은 나무지만 참나무나 벚나무 같은 화렵수들이 불에 강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울진에 3월에 있었던 울진 산불 이후에도 드론으로 쭉 촬영을 해보니까 그 대형 산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 참나무, 벚나무 같은 화렵수들. 검게 탄 지역이 넓게 퍼져 있는데 군데군데 초록빛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대부분 화렵수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화렵수들은 갖다 심은 나무가 아니랍니다. 그냥 자연 발생한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산불이 나서 검게 소나무들이 다 타서 없어진 자리에, 죽은 자리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참나무 같은 것들이 거기서 자생해서 난다 그래요. 심지 않아도.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매년 불에 탄 자리를 다 베어내고 그 소나무들을 베어낸 자리에 일부러 또 소나무를 갖다 심는 작업을 매년 되풀이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오히려 거기에는 불에 강한 화렵수들이 알아서 자랄 텐데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매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꼬집으면서 이 어리석은 일을 매년 반복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기사는 마지막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기사는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은 과연 우리나라 이 강원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년 그 수천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산불은 부주의에 의해서 나는 것이고 일단 산불이 나면 거기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 산불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불이 나더라도 대형 산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불에 강한 나무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매번 불만 났다 하면 대형 산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어요. 이처럼 같은 상황, 같은 대상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얼마나 그 대상을 잘 아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21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작은 기업이건 큰 대기업이건 글로벌 기업이건 간에 그 기업의 CEO나 회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공장에 내지는 어떤 부서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나 입사한 지 10년 동안 우리 부서에 회장님 오신 적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거기 회장님이 딱 계시다. 네. 그러면 분명히 오신 이유가 있겠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그 부서가 칭찬해 줄 만한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건 아니면 반대로 그 부서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켜서건 간에 어찌됐든 회장님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아무 목적 없이 어디를 들리진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시잖아요. 놀러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저 공중에서 막 전 세계에 쩌렁쩌렁 울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목소리로 짠 하고 정말 신답게 짠 나타나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위가 서지 않는 겁니다. 신이 신답게 와야 사람들이 신답게 이렇게 추앙하고 경외하죠. 근데 신이 인간 여자를 통해서 조그만 갓난아이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모를 감내하신 거고, 우리 인간에게는 오히려 신으로 그분을 알아보기에 참 어렵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쓰면 여호수아가 되고, 그것을 헬라어로 쓰면 이제 예수가 됩니다. 그 의미는 건져내었다, 구원하였다, 이런 의미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왜?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참 퇴보하는 것 같다. 참 걱정이 된다. 이러셔갖고 우리 인간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사상이나 이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너무 미개하게 사니까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이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의 생을 더 낮게 발전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입니다. 정치가 좀 더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좀 더 확실해지면, 견고히 서면, 무언가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가 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만큼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을 위한 과학기술들이 발전한다면 등등,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겠지. 의료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 언젠가 암도 정복이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돼야 해 라고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상,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 너희들이 겪는 그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들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시면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달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사야 59장에서는 말하기를 주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죄가 가장 큰 문제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다? 돈이 없어서다?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건 건강하지 않아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 정치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거나 사리사욕이 많아서다? 예, 물론 그렇지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너희가 벗어나야 될, 너희가 구원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주님. 맞네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네요. 아멘 하고 이걸 인정하든가.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 삶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나다나엘처럼 그분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소경이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냄을 은혜를 입었던 여인같이 예수님이 어떤 치유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과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그분을 만난 결과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내게서 해결되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이다. 죄라고 한마디로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선택하는, 죄 짓는 것을 때로는 기뻐하기까지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요. 둘째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건 타인의 죄 때문이건 그 죄는 실제로 죄가 행해진 이후에 그냥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소리가 아 하면은 이 공중에 퍼져서 아 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누군가의 죄가, 나의 죄가 행해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려지고 옅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아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그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은 했지만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을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몰려서 궁지에 몰려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면 나중에 그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에 오롯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나의 죄 때문이건 타인의 죄 또는 이 사회적인 오래된 구조적인 죄 때문이건 죄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얽어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경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과 또 물고기를 나눠 먹은 이후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진 않겠다. 네, 이런 생각에 예수님을 막 많이 따랐죠. 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의 핵심을 집어내시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만 따라다니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라고 단지
자기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만난 우리는 깨닫고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거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게끔 하기 위한 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병에 걸릴 때마다 그러면 낫게 해주실까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어릴 때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 해도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막 하나님이 막 터를 흔드시고 막 감옥 문을 여셔가지고 바울을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바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로마로 끌려가서 황제와 그 여러 황제의 신하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보란 듯이 탈출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순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탈옥시켜 주시면서 왜 바울의 최후는 그런 고통 속에서 순교하게 하셨을까? 20대 때는 그런 게 궁금했고 고민이었어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도움 받으러 교회 온 건데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단지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구나. 단지 나를 건강케 하는 게 주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 아니었구나. 단지 나의 지금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주님이 아니시구나. 주님이 내게 오신 이유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그 얘기즉슨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죄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 뒤로는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막 주님 어떡해요, 막 곧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막 이렇게 비관하면서 매달렸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좀 어려워도 별 문제 될 거 없고 좀 넉넉해져도 뭐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주님의 그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막 병들고 힘이 없고 혹 이러다가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뭐 하늘나라 가면 좋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그게 핵심이 아니었구나. 핵심은 주님이 내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사실은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떤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걸 시점을 해서 그 이전은 그냥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거고 내가 그 부분이 믿어지고 인정되면서부터 그때부터가 신앙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된다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한 3일 굶어보면 알잖아요. 3일로 부족한가요? 한 일주일 굶어야 되는? 어떤 분은 하루만 굶어도 느껴지시죠? 똑같은 밥 한 공기인데 매일 새끼 먹을 때는 오늘은 그냥 건너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게 아무 느낌이 없지만 며칠 굶고 나면 그 밥이 너무 맛있고 너무 고맙잖아요. 밥이 달라져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것을 알고 느끼는 게 나와 옆에 있는 다른 누구 김지사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나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실미더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가끔 만화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오래된 영화죠. 이것도 설경구 씨가 주연한 실미도라는 영화를 봤을 때 거기에 그 주인공 말고 실미도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두 명의 아주 악명 높은 그 교관이 나와요. 한 명은 박중사, 한 명은 조중사. 근데 조중사는 정말로 그 훈련받는 부대원들이 이를 부득부득 할 만큼 저거 내가 사회 나가서 만나면 정말 내가 막 죽인다 막 이럴 만큼 정말 악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반면에 이 박중사 옆에 있는 박중사는 그런 조중사를 말리면서 훈련병 편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 시미도 대원들이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상부에서 어차피 얘네들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키우던 또 사회의 범법자들이니까 그냥 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조중사와 박중사 이 둘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훈련병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 만큼 악독하게 훈련시켰던 조중사는 그 명령을 받고서 아니 어떻게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이냐.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가서 설득해 보겠다. 그리고 상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시미도를 나옵니다. 반면에 평소에 훈련병 평을 들어주고 조중사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이 박중사라는 사람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훈련병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두 캐릭터 중에 꼭 박중사의 그 모습이 저 같았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저 자신이 확 오버랩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갑자기 감춰졌던 내 모습을 누가 딱 말한 들킨 것처럼 얼굴이 막 화끈거리면서 굉장히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어디서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깊은 본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 몫을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런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저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박중사라는 캐릭터가 저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정말 나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 딱 박중사처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평소에는 힘들지 하면서 격려해 주지만 막상 내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이들을 도와주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치 꼭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제가 그때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더 훈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면 죄 짓지 않을 사람 없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남이 보는 시선이 있고 또 이걸 했을 때 거기에 따라올 그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어려움이나 뭐 법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조건과 상황만 갖춰지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회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과 세상을 지을 때의 그 모습과 그 뜻을 등져버린 결과가 오늘 우리 인류가 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루아침에 내가 이 국가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오늘 또다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스스로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 더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